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 가지고 사는데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죠? 어느 날은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영원히 끝이 없이 영원히 있는 시민권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우리 가족 중에 몇 명이 그 나라에 지금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몇 명이 그 나라에 준비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냥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는 사람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나라를 예비해 주시려고 오늘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한 장 넘겨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포경수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구별된 민족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을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포경수술하면요 굉장히 건강하게 산다네요. 하나님 그 민족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구별된 은총을 주신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참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라. 그가 참 할례 받은 자다. 그가 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밭이 4가지 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제일 먼저 무슨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 엉겅퀴밭, 좋은 옥토밭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4밭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살면 이 4개 밭이 다 천국 가까이요 안 가까이요? 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 엉겅퀴밭, 좋은 밭 이 4개 밭 중에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가까이요 안 가까이요? 이 4개 밭이 다 갑니다. 중요한 거는 하늘에 하면 상급이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절대로 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마음밭은 가시 엉겅퀴밭, 돌짝밭입니다. 이걸 하나 또 실천하면 이게 하나 또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하나 더 하면 이거 하나. 아이고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작정하면요. 아이고 안 일어나지네 어느 날은. 내가 그냥 금식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3, 4일은 갑니다. 5일쯤 되면 아이고 피곤하네. 시계가 울어도 좀 더 자자 하고 안 일어나요. 내가 그냥 건강이 안 좋게 운동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만 하면 안 해요. 우리가 전부 다 돌짝반이고 길값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기 벚꽃놀이 놀러 가자 친구하고 따라가 봐.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는 우리가요, 선한 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 하나님 그 노력하는 모습을 선한 것을 조금씩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씩 애쓰다가 천국이 저기 여기가 있어. 천국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오늘은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일 이만큼 미끄러졌어. 아이 근데 다시 또 올라가. 어느 날 반드시 가버려. 그래도 올라가. 자꾸 처음에 이만큼 있다가 돌아가시 직전에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는 자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전혀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어째요? 냇물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죽어서. 그러나 산자는 자꾸 올라가. 내 혼이 작동하면 또 내려갔다가 성령님이 또 움직이시면 올라갔다가 또 내 자아가 움직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사는 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춰받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믿는 그 교는 유대교입니다. 지금 말하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신약을 믿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는 무리는 굉장히 작다 그럽니다. 유대교 하나님만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자기는 율법에 비춰보면은 흠이 없이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악하게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몰라도 그들도 어째요? 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고 자녀들을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지구에서 모범생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죽음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건 이 지구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시민권을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너희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에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모든 세상의 노동의 일을 중지하고 예배드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날은 할 수만 있다면요 시장에 뭐 사러 가지 마세요. 내가 그냥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간다면 그럼 부득불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막 주일날 토요일도 쉬는데 그냥 토요일날 놀러가고 주일날 그냥 마트에 가서 그냥 일주일 먹을 것을 사고 이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우리 육체가 쉬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가지 질병이 어디에서 많이 온지 아세요? 복잡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이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마음에서 가지가지 질병이 나와요. 지난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냥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요 분노를 가져가지고 막 마음속으로 그럴 수가 있어 막 하고 막 속에서 막 살인을 그냥 칼을 안 들었지만 막 칼을 든 것처럼 막 미워하고 분나고 그러니 그냥 피가 그냥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일어나면서 병이 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따라해보세요.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누군가 잘못을 용서하고 사는 자만 그 심령이 깨끗함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예전에는 그래야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러나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 위에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거, 세상에 악한 거,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 권세,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렸대요. 바울.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전념하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그 재산도 다 버리고 그리 또 잘 나가던 권세도 다 버리고 이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온 거예요. 밑바닥.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였어요? 나라의 그냥 뭐예요? 관록을 먹는 뭐였어요?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얼마나 될까? 장군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직업이 뭐였어요? 아이고 성경을 안 읽었어요.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전도사님은 요즘은 이제 아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전도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전도자 지금 저 바닷가에서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어부들이요. 금을 굽는 일 하잖아요. 그죠? 그냥 어부들 이제 요즘은 뭐 대학을 나와도 막 배를 타고 그러지만 이 시대는 베드로 어부들은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물 깃는 일을 바울이 다 버리고 그냥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로 귀하고 존귀한 일이니 그 일을 으뜸으로 여기고 나머지 건 다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나이가 많이 들면 운동을 많이 다니더라고.
나는 날마다 운동을 다니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운동만 다니지 말고 이제는 전도지를 가지고 꼭 전도하면서 운동하면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나의 건강도 생기는 사람은요 영육간에 주님 나라 갈 때 강건하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은총을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와가지고 건빵을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한 10개 가져왔는데요. 비싸지도 않더라고. 아이고, 사모님, 우리 좀 비싼 걸로 전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책갈피 같은 거는 하나에 한 300원 정도 되는 거.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 건빵에다 만든 것은 80원밖에 안 하는. 어떤 분이 그냥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격을 낮추어서 미자립 계획을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전도가 잘 된대요. 병원에는 좀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전도하면 전도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제가 예전에 해보면요 병원 전도 가면 한 사람 전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요 우리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해서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중요하지 않는 일을 내려놓잖아요. 그죠? 예전에 내가 취미생활로 뭘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생기면요 그 일이 버려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림 그리는 일을 그리 좋아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해갖고 동양화를 그린다고 또 그림 그리는 일 좋아했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일은요 이제 안 쳐다봐져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시간을 두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막 빵을 굽는 기술을 배운다. 내가 또 앞치마 만들고 가방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시간 남으면. 근데 이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그 가치를 두면요 그 일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도자들 사명자들이 보면 예전에는 어떤 세상의 일에 가치를 뒀는데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어떤 전도사님도 수학, 과학이 그렇게 좋았는데 성경책을 읽고 나니까 그 일이 재미가 없어져. 과학책도 안 재밌고 수학도 안 재밌으니까 이제는 성경 보는 것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는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같이 버려.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쓰레기는 그냥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버려야 되잖아요. 집을 깨끗이 하려면 쓰레기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해가지고 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명예와 권세와 돈과 결혼하는 것까지도 그냥 바울은 쓰레기같이 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전파로 다니는 것에 그가 가장 가치를 두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내가 하고 취임생활하고 이런 일들이요 점점 내려놔집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식사하고 또 일하고 그런 일도 하시기는 하되 꼭 복음 전하는 일도요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병행.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적인 일만 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두 개를 병행하고 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제 때 옆집에 있는 사장님이 갓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갈아엎으려니까 좀 가져가세요. 그래 가져왔잖아요. 그냥 육적인 일입니다. 그 가져와서 오늘 지금 물김치도 담아놓고 된장, 갓김치 시래기국도 끓였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갓김치 시래기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끓여놨는데 그 육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그 사장님을 만나려면 그 일도 하지만 사장님 예수 믿고 전국합시다. 영적인 일도 하거든요. 두 개 병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전국합시다. 예수 믿고. 그분이요 어느 날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더라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믿고요. 장례를요. 요새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어서 장례식을 해줬다네요. 아이고 이제 돌아옵시다. 이런 영적인 일도 하면서 병행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육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영적인 일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치를 어디다 두라고요? 영적인 일에 더 가치를 많이 바울처럼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좀 읽으세요. 큰 소리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 말은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일까요? 다 저주스럽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녀도 아름다운 성모, 그냥 민들레 꽃만 쳐다봐도 아름답고,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도 아름답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엄마가 애기를 막 꾸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 어머니는 저 아들을 바르게 기르고 싶어서 훈계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냥 애기를 그냥 훈계하고 있으면 저 어머니는 고약하네, 나쁜 엄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있으면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신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왜 안 드신 분은 안 행복합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데 우리가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은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인생 끝은 어디예요? 천국. 영생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는 어째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배고픔도 미움도 분노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합니다. 저 때는. 아니 난 착해서 목사가 됐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으뜸으로 잘했더니 하나님 나를 목사님 시키셨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생활이 월등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나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저는요 내 그릇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니면 흙으로 만든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토기, 장독, 토기 그릇이에요. 토기 그릇은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아이, 잘 깨져요. 제 뚝배기를 이렇게 이만한 걸 하나 샀는데, 된장국을 했는데, 6개월도 안 됐어요. 금이 가요. 또 사도 좀 얼마 있으면 금이 가요. 스텐 그릇은 이제요, 40년을 써도 금이 안 가. 스텐 그릇에다가 막 고구마 삶아서 막 타면요, 철설로 닦으면 깨끗해져 버려요. 과탄산 소단가를 넣어서 끓이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 뚝배기는요 조금만 쓰면은요 금이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돌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금이 많은 그릇인가 생각이 됩니까? 금이 너무 많이 하고 물 부수면 붓자마자 다 빠져버려요. 얼마나 금이 많이 가가지고. 얼마 옛날에 어떤 분이요 장독이 내 키만한 게 있는데요. 그게 좀 장독이 한쪽으로 금이 가고 찌그러졌더라고. 소금 담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 새 장독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집에 소금을 담아놓게 바꿉시다 해갖고 그 사람은 금가하고 한쪽이 찌그러진 한 허리나 달린 장독을 가져오고 저는 새 장독을 거기 줬어요. 거기는 그냥 젓갈을 담는다는 게 새 장독이어야 되고 난 소금 담은 거 금이 가도 상관없잖아요. 한쪽 찌그러져서 지금 담아놨는데 우리가 흙으로 만든 그릇이 얼마나 금이 많아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아이고 볼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막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막 내가 막 금그릇이 된 줄 알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그릇이 어찐다고요? 깨져갖고 물이 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가 하면 누가 지혜로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장독이 내 키만 해가지고 이제 금이 싹 가지고 물만 부으면 싹 빠져버려. 근데 여기 이 장독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집사님? 연구를 해봐요. 어떻게 하면 담을까요 전도사님? 바닷물에 담가놔요. 바닷물에 담가놔요? 네. 아이고 바닷물에 담으면 떠내려가지. 어떻게 담을까요 목사님? 아무도 모릅니까? 물속에다가 잠겨놓으면 더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퐁당 넣어놓으면 어째요? 아 이만한 장독에 더 큰 그릇에다 물을 하나 담아고 퐁당 넣어놓으면요 물이 하나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진 그릇인데 그냥 사랑이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릇에 퐁당 넣어놓으니까 지금 그나마도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 집사님 맞아요 틀려? 내가 막 아주 금그릇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혹시 막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애기하세요. 애기. 깨어진 구멍이 나고 깨지고 금이 가가지고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요. 살면 살수록 더 깨지잖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권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디다 가치를 뒀냐? 쓰레기같이 모든 이 땅에 모든 좋아하는 걸 다 쓰레기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가치를 거기다 제일 큰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같이 했는데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여러분은 내 곁에 누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친구가 되면서 사세요. 왜 가만히 앉아서 나만 먹고 나만 자고 나만 생활하고 사십니까? 곤충 중에서 나만 이러고 사는 게 무슨 곤충이라고요? 다 잊어먹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개미요. 어? 개미. 개미는 부지런히 그냥 허리가 짧고 해갖고 뭐하고 자기만 먹고 살아. 근데 남에게 피해만 주고 사는 곤충은 뭐예요? 거미. 딱 쳐놓고 그냥 지나간 사람 싹 잡아먹어요. 근데 남에게 이익을 주고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힘든 게 뭐 없냐 또 대화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고 또 좋은 말씀으로 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은 어떤 곤충처럼 사는 거다고요? 꿀벌. 여러분 오해도요. 꿀벌같이 사는 일은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봅시다. 아멘? 내일은 질문해 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꿀벌 같은 일을 한 가지라도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할 수 있고 아들도 딸도 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할 거 형제에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또 길거리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이웃집에도 할 수가 있고 시장에 가는데 그냥 그게 앉아서 이 조금 넣고 채소반 할머니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100년의 지구의 삶에다가 목숨 걸고 매달고 바등바등하니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90까지는 감사하고 살고 아직도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살고 내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사랑하는 일 사랑하며 사는 일 용서해주며 사는 일 섬기며 사는 일 봉사하고 사는 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긍휼히 여기고 살았던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도와주십시고 오늘도 내가 어떠한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인도해내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